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 6목장 헌신 예배잖아요. 이 목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이제 다양한 소그룹의 이제 형식들이 있죠. 구역이라는 말도 있고요. 셀이라는 말도 있고, 목장도 있고, 흔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이제 그런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목장이라는 그 소그룹을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장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소그룹으로 목장을 하자라고 할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어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각자의 사역에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저 이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각자가 목양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여서 이제 이 목장으로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리더를 이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흔히들 이제 사람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한 논란은 이제 뒤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목양하는 마음, 각자가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뭐 이게 구역 모임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회의 제도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제도보다는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목적과 방향이 그저 부흥하는 것이고 어떤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의 제도나 프로그램 또는 교회의 전략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과 같이 재정적인 이익을 내거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 정도가 적당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외형적인 교회의 이 건물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차적인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세워 나아가는 것, 내 삶을 잘 건축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PPT 그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 여기 보면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은사가 넘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뜨거워요. 예배가 막 뜨겁고 모일 때마다 이 막 방언과 은사가 넘치고 모일 때마다 정말 이 부흥이 나타나고 이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쳐서 찬양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였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오늘 3장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 아니 영적으로 너무나도 은사가 충만한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뜨거운 교회인데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을 우리가 새한글 이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 번 더 다 같이 이 앞에 있는 새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진단은 무엇이죠? 당신들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육적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은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와 같습니다. 은사와 부흥이 막 일어나는 교회인데 이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평가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 영적으로 자신만만했던 교회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거 교회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관점은요 그렇잖아요. 이 은사가 막 넘치고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막 예배가 뜨거운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영적인 교회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단순히 부흥하고 은사가 넘치고 예배가 뜨거워 보이는 것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까? 이 3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너희 가운데에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이 어떠한 분쟁입니까? 4절에 보니까 누군가 말할 때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나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했다 뭐 이런 걸로 자신의 신앙을 막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훌륭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디 교회 장로였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 어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은 누구입니까? 아볼로와 바울은요, 그저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는 봉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아볼로와 바울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볼로와 바울은
그 사람들을요,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사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에게서 내가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성경 공부를 받았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신앙을 잘 안내하는 봉사자일 뿐이지, 그들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거나 나의 신앙을 잘하게 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 이제 사역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역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집사, 일꾼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역자라는 말보다는 보통은 이 집사, 일꾼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사, 일꾼.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누구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우리 이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일꾼, 같은 집사, 어떤 이렇게 봉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자, 이 코이노니오스, 디아코노스라는 이 직분은 사도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명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각자가 봉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내가 직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봉사자라는 그 직분 안에 뭉쳐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디아코니오스라는 그 봉사자, 일꾼들로 이렇게 명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죠? 아, 교회는 높고 낮은 계급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이 이게 됩니까? 적용이 잘 안 돼요. 교회마다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마다 내가 가진 직급, 직책,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 이것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것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들은 또 목사에 대한 걸맞는 권위와 품위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우와 이런 것들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계급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다 직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높고 낮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만 가도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제도가 없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죠. 이것을 적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권한을 포기하고 내가 대우받는 걸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머리를 다 끄덕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나의 직분에 적용될 때에,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행정에 적용될 때에는 매우 큰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교회는 계급이나 계급의 관계가 아닙니까? 왜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는 상하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거는 질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6절부터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라는 거는 같다라는 거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님이 하시는 일과 이 또 목사인 제가 하는 일과 이 성도님들이 어떤 주방에서 하는 일과 또 어떤 그 봉사자들이 이 주차장에서 주차 이 봉사를 하는 일과 안내자들이 안내 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하는 일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누가 더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일꾼들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잖아요. 이 사도의 역할이 사도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양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나름 그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목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입니다. 모두가 목양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식은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누군가는 심는 것으로, 누군가는 교회에 어떤 식당 봉사를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안내를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목장의 어떤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것으로 각자의 어떤 역할은,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목양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는 더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그 일의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가요? 결과는 누가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나 건축물이나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결과값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값이라는 것은요,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기대하는 값이죠.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결과값이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포도밭이라고 한다면 포도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건축물에서 튼튼하고 아주 단단한 건축물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의 삶을 이제 건축물에 빗대어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보면요, 이 바울 자신은 기초석을 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초석을 둔 자다. 그러니까 자신은 기초가 아니에요. 자신은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석을 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석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초석은 바울의 교리나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은 이 기초석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또는 누구의 가르침을, 누구의 제자 훈련을, 어떤 교회의 교리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리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 중에 13절, 16절, 18절만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워지는 거죠. 베드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나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분명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유튜브에서 나와요. TV에서 나옵니다.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내가 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 막 이 부지런히 노력하기보다는 요즘에는 말씀의 답을 쉽게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튜브 틀면은 고린도전서 몇 절 이 말씀을 틀면 그 말씀이 막 해설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답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저 해설일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위해 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나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새가족 교재를 어떤 다른 시중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는가 하니 이게 성도님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성경에서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에는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교재를 좀 접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드는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구절만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막 뽑았어요. 막 뽑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서 나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아가자. 그 터 위에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자.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터 위에서 내 신앙을 발전시켜 나아가자.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터 위에서 내 신앙을 발전시켜 나아가자.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터 위에서 모든 해설을 빼고 그저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한번 내 신앙을 그 터 위에 세워 나아가 보자. 그러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 함께 이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군가 해설과 말과 설명,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되냐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기초 위에 내 신앙을 이렇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세워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자랑하고 부흥도 자랑했는데 정작 이걸 놓친 거죠. 무엇인가 하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입니다. 10절에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이 가로치고 이 삭제된 말인데 자신의 신앙을 또는 나의 삶을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자랑하고 은사도 열심히 자랑하고 또 부흥도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걸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놓쳐버렸습니다. 이 10절의 번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각자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울 것인가를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있는 조심할지니라 라는 거는 잘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잘 봐야 됩니까? 각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세워나가는가, 나를 세워나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잘 세워나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잘 세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잘 세운다라는 건 어떠한 것이 잘 세우는 것입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군가는요, 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로 세울 수도 있고 풀로 세울 수도 있고 짚으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료들로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신앙을 막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세워도, 지푸라기로 세워도 신앙을 세우는 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이 잘 세워진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아까 그 포도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포도밭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이냐, 또 우리의 삶을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든든하고 단단한 건축물인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점검하는가 하니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물에 만일 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내가 세운 그 건축물에 내 신앙에 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금으로 세우고 누구는 은으로 세우고 누구는 보석으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로 세우고 누구는 풀로 세우고 누구는 짚으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건물을 세웠는데, 그런데 불이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을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견디겠죠. 그런데 아마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 돈으로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로 견딜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튼튼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 여기에 뭐 다양하게 대입해보면 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철, 뭐 하여튼 벽돌, 뭐 훌륭한 어떤 그 단단한 것들, 그런 것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불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불이라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올 때에, 큰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세운 이 신앙이 남을 수 있습니까? 남을 수 있나요? 나에게 신앙의 고난이 막 환난이 막 밀쳐왔을 때에 지금 나의 신앙이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이 정말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신앙입니까?
분명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고 곧 그 시험에서 우리가 판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재료로 내 신앙을 세웠는지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은사도 자랑하고 방언도 하고 영적으로 막 훌륭한 것들을 자랑해서 야, 이 사람들 고난이 오면 견딜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진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난이 오면,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어질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불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불이 막 다 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신앙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단단한 건축물로 지어져 있어서 그 건축물이 남아있으면, 신앙이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의 신앙의 건축물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잘못 세워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래도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간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불에 다 타 없어질지언정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다라는 거는, 저는 이것이 이 앞에 있는 깊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금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사는가 하니 속이는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로 살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에게 유업을 상속받게 만들고, 그렇게 야곱은요, 인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 방법, 계획, 자신의 전략 위에 나의 삶을 막 세워나가는 거죠. 이 야곱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나요? 구원을 받나요? 맨날 속이고 빼앗기만 했는데요. 구원을 받죠. 받긴 받는데 그의 인생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은 뒤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 야곱의 불같은 고난 이후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속이고 살았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해요. 내가 사기만 쳤는데 정작 자기가 사기를 당하죠. 14년간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제 좀 보수를 받고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막 라반이, 삼촌이 막 돈을 막 깎기 시작합니다. 깎으면서 야곱을 고생시키기도 하죠. 속였던 자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살던 이 야곱이 불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죠. 다 내가 세웠던 건축물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파산하는 겁니다. 다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별것 아니었구나. 이거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으로 내가 내 신앙을 세웠구나. 자랑했구나. 다 타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남겠죠. 베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베델, 야곱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요,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야곱을 완전히 파산시키죠.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뼈를 치시면서 그를 무릎 꿇이시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정직하게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자로 만드시죠.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또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단단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의 인생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고 세워진다면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도 하고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여기 어떤 목장의 리더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누군가를 안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목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기초를 놓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이 잘못된 기초 위에 내 신앙을 세웠는데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목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님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기초 위에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막거나 잘못된 기초를 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구원을 무너뜨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 보면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으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누군가의 기초를 허물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초를 잘못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어디서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욥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5절,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고생하거나 그것의 실수를 담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막 내 지식을 막 자랑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큰 실수를 경험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죠. 세상이 지혜를 자랑하면 언젠가 그 자신의 생각, 계략에 빠져서 오히려 삶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는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전략과 지혜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의 제한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유튜브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AI 이렇게 이 거대 언어 모델 LML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도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말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세워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평안과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의 감정인데 세상의 뉴스와 지혜와 소식들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사랑과 그 희망과 소망의 감정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니 21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이 현재나 그리고 장래라는 건 미래죠. 올 장래이나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근심하지 말아라. 또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게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걸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나를 이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훌륭한 목사에게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박기승 목사에게 제자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일로 염려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비난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일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미래의 일들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것.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해하고 불안해하고 꾀를 내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 그러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누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문제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이 이래서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니까 그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왜 소망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초 위에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는 자들은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에 타버리는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세상의 자랑, 염려, 근심, 뉴스,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요, 세상의 뉴스와 소식과 그런 자랑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 시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금 내 삶을 세우고 있는가,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잘 봐야 된다. 내 삶을 잘 세우고 있는지, 단단하게 세우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데 정말로 나는 고난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단단한 재료들로 내 신앙을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연약한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내 삶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아무 말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내 신앙의 연수를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하시고, 그 기초석은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그 단단한 기초석 위에 다시 좋은 재료들로 세우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남아있는 건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주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